온전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논의 에세이에서 오늘도 내가 너희를 일깨워 하나님 앞에 깨닫고 분별하도록 도울 것이니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저 시간이 됐으니 나와서 앉는 것, 그저 시간이 됐으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심령을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는 받아야 되겠고 깨달아야 되겠고 믿고 자고 따라갈 수 있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심령으로부터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오네네스에서 모든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절입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 자기가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씻어주세요 그러세요. 나의 영혼을 씻어주세요. 각자가 물어보시고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무릎을 하셨고요.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는데 음행의 연고로 남자는 교회를 말씀하시고 또 여자는 교회 성도를 바란다 그러십니다. 네.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만 사랑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고 네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하시고 그런 것들을 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어쩌고 도라를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직장에 있어야 된다. 성령님께 여쭙고 남편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기서 또 남자는 저에게는 다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성령님께 물었고요. 특별히 너희들이 영적 남편, 예수님을 영적 남편으로 두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마음이 잡을 수가 없고 여기저기를 기울이며 음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남편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을 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늘 가까이 있어서 네가 항상 묻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음행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묻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십니다. 성령님께 여쭈었고요.
예수와 성령을 옆에 두고 계속 묻고 깨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어서고요. 계속 해결거리를 찾아서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볼 때 내 남편이 아닌 그 한 영혼으로서 계속 보는 훈련을 계속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묻고요. 항상 회개해서 심령을 깨끗이 해라. 하나님께서 성령책을 많이 쓰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도록 해.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자녀들의 결혼에 관련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너희가 죄를 짓기에 예수를 줘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각자 응답을 받은 것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해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영적, 육적 음란을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은 이렇게 여쭤봤고요. 일어나라고 하시고 우리 남편이 누군지 떡볶이 보라라고 하셨고 새벽예배 나오라는 말씀이 나온 지 꽤 됐는데 계속 못 나오고 있거든요. 나온다 해도 한 하루 이틀 나오고 또다시 들어 누워버리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새벽예배 나가야지 생각을 했다가도 알람이 울리면 손으로 탁 꺼버리고 눈 감았다가 또 일어나면 회사 갈 때거나 한참 지나 있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단순히 새벽예배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간다라고만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알게 된 게 제가 말씀하시는 게 네가 이불 하나만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방 구석에 들어가면은 뜨뜻하고 몸 찢이고 그렇게 누워서 네가 나오질 않는다고. 네가 그걸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마음에 있는 것들 다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적인 남편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음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물어서 회개할 때에 무시로 회개하고 뽑아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이것은 영적의 질서를 위해서 있는 거다. 질서를 지키기 위한 거다. 예수님께 듣고 언행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마음에 항상 모시고 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여쭐 때 이미 내 마음에 먼저 몸이 그냥 이때까지 습관처럼 먼저 이렇게 마음이 먼저 갔던 것들의 연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재차 물어도 그거를 훈련이 안 돼서 또 원장님께서는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도 있는데 그걸 내가 잘 들었던 것들도 이게 희미하고 또 자꾸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그거를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를 적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라 하셨습니다. 네, 어저께 얘기 상담을 통해서 김혜연 집사님한테 뭐가 있다 이거를 빼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이 빠졌는지 지금은 제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는 많이 빠졌다 그러세요. 많이 빠졌다 하지만은 아직은 있다는 거죠. 한 개라도 있으면은 또 막 불러드립니다. 나왔던 것이 들어올 때는 일곱 귀신 끌고 노느라 했으니까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도록. 네.
예수님께 물었는데요. 응애하지 않으려면 늘 신령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따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음행의 연구를 두지 마라. 그 여지를 넘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은 내 입에서 토함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결단해버려야 되는데 결단 안 하고 쉽게 결단. 저도 그랬어요. 아멘 해놓고 안 하면 어떡하지? 또 안 한다고 해놔놓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느 것도 결단을 못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주셔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네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한테 할 수 없다는 것을 손님이 왔는데 어떤 두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할 것이냐 저것을 할 것이냐 할 수 있다 없다를 네가 결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뜨뜻미지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말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는 거야. 그 마음으로 그냥 직접 지금 행동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먹어라. 난 이거 하고 저거 안 하겠다. 저거 하고 이거 안 하겠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결단을 했는지 기도를 하니까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기도를 하니까는 너는 해야 된다. 결단해버려. 나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이건 네가 해야 된다. 안 할 거면은 그거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는다고 하면서 이 죄를 참 많이 져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부를 때도 그렇고 말씀을 전가할 때도 그렇고 아멘 이거는 그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 뜻인데 내가 들어서 좋은 거는 아멘하고 들어서 안 좋은 건 아멘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그렇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멘 해도 된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좋은 말을 해도 그 좋은 말이면 좋은 말 맞다 이것이고 아멘이 틀린 것은 틀린 거 말하는 거 틀린 거 맞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그 말씀 맞습니다 하는 것을 나는 아멘 할 수 있는데 저 나쁜 거 내가 좋다고 아멘 했다가서 어떡하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못한 거 이런 것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결단할 적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도 강하게만 먹었죠. 이거는 끝장내야 되겠다. 끝장내야 되겠다고 벌떡 일어나니까 끝장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꾸 이제 해야 돼. 마음에서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도 계속 따라가려고만 자꾸 애를 썼거든요. 두 마음을 품으니까 그냥 딴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두 마음 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겠어 하다가 못하면 어떡하지? 안 한다 하다가 하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이걸 결단을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뜨뜻미지근하면은 내 입에서 토함을 받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바깥 어두운 데서 일 간다는 게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어느 것도 잡아줄 수가 없어요. 안 한다 그러면은 해야 될 거면 억지로 끌어라도 해라고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한다 그러면은 한다 그러면 니는 그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저께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항상 부모님들이 말할 적에 맞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라고 자꾸 하는 말이 세월이 자꾸 가다가 보니까 미국에서 의사로 있다가 지금 나왔는데 목사로 나온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너 아니다. 처음부터 너는 내가 의사로 부른 거다. 그러니까 목사의 일은 적고 네가 언제든지 의사를 하면서 누구든지 그때그때마다 맡겨두는 영혼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전도는 하지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홀가분하다는 거야. 항상 가기는 가도 이것인가 저건가 이건가 늘 뜨뜻미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아주 와가지고 우리를 돌봐주러 왔다가 도리어 자기가 몽땅 받고 가는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목사님한테 이걸 정말 말을 하나
마나 좀 그리 했어요. 예, 그랬는데 강하게 말씀하시게 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증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다고 그러다가 못할까봐 걱정하고 안 한다고 하다가 할까봐 걱정하고 그렇게 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뜨뜻미지근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내 편이 돼서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시편 5편 6절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바른 말을 탁탁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안 하는 이 자체는 이 필요 없는 말을 뭘라 할까 이런데 했는 거 이거는 또 괜찮아요. 욕을 먹든지 어쩌든지 판단을 받아버리고 근데 마음에서 하기 싫어서 안 했던 거는 어떻게 되냐니까 숨기고 감추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일부러 이걸 감춰야지 숨겨야지 이렇게 안 해도 그 자체만으로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원수가 계속 그거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할 때에 지변말을 절대 안 하려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올라오면 첫째부터 그 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제 지은 걸 하나를 감춰주면 그 다음에는 누룽지같이 눌어붙어가지고 끌고도 숟가락을 끌고도 끌히지 않는다. 근데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내가 감추고 이렇게 하면서 하려는 것이 없죠. 그래도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은 그걸 감춰놓으면은 원수가 그것과 계속 괴롭혀요.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드러내서 말을 하게 하는데 상대들이 봤을 적에 저런 말 안 했는데 왜 저럴까? 저 역시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왜 저럴까? 이렇지만은 그것을 감춰놨다면은 결국은 원수들이 작당을 하고 있는 거죠. 작당한다는 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꾀를 부려서 시험에서 넘어지게끔 이렇게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옳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옳은 건 옳다고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다고 받아들이면은 내가 시험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하는 게 피 흘린다는 거는 속이는 것을 싫어하고 감추기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피 흘리기를 즐긴다면 너희가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치고 매고 하죠. 처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냥 내한테만 말하지 왜 성도들 앞에서 말합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역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적에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나 누룽지같이 눌어붙어서 끌고도 안 끌긴다 할 적에 저희 소치 눌어가지고 소치 하나 전부 그 소치 지금도 집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칼로 쭉 이렇게 힘이 있다고 내가 못하니까 남편 보고를 했더만 칼 끝으로 가지고 해가지고 전부 파버렸어. 곰부닥지 같이. 그 나중에 소치 보니까 소치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소치 얇은 거 같으면 빵꾸가 날 건데 분약 암노소시라 가지고 그게 뚱뚱해 뚜껑 나누니까 푹푹 파여도 빵꾸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저한테 이제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요. 뭐든지 속이는 것이나 숨기는 것이 이런 것이 있을지 그게 딱 생각나요. 네, 정말 끌고도 안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죄라는 죄는 갖고 있으면 파내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로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없어지냐, 은혜 받았다고 없어지냐, 그건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꼭 내가 그걸 찍어서 이렇게 해놓으라고 회개할 때 그때 이것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김혜연 집사님한테 도대체 이제 이걸 발견한 거라 참 이상하다 했는데 어저께는 이걸 찾아내긴 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하니까는
벌써 어렸을 때부터 됐다. 그럼 언제냐고 하니까 5살쯤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5살쯤에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서 말씀을 받고 상담 안 하잖아요. 말씀을 받고 있는데도 계속 속에서 이게 막 짜증이 나고 승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럴까 했는데 본인도 그런 걸 있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할 줄은 몰랐다. 근데 오늘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해도요. 그 말 듣는데 막 속이 이렇게 막 속이 상해요. 비가 상해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그게 없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치료가 됐나 어쨌나 하니까는 많이 빼졌다. 이렇게만 말씀하시.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 빼지진 않았다는 거죠. 왜? 5살 때부터 들어가는 것이 50이 넘도록 들어갔으니 얼마만큼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뺀다고 해도 10년으로 그걸 빼라고 했지만은 한꺼번에 다 빼지지 않고 씨가 남아있으면 또다시 부르기 때문에 그 나머지도 빼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속이는 것은 끝까지 피 흘린다는 폐기시키든지 안 그러면 죽이든지. 그래서 일본에 뭡니까 쓰나미를 통해 가지고 했을 때 거기 죽었는 영들이 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틀려요. 그래서 너희들 뭐하러 왔어 하니까는 쫓지 말고 물어봐라. 저들 하는 소리를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하니까는 여러 차례 말씀 나왔잖아요. 이렇게라도 해서 회개시키려고. 그렇게 죽여서라도 끌고 와가지고 영혼이라도 회개시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게 정말인가 이렇게 하니까는 쟤네들한테 물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죠.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 계속 죄만 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은 가가지고 저들도 위해 기도하겠고 이것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싫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올라와서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어요. 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 주셔서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시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나에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할 적이 뭐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셨고 예수님에 대한 것은 누가 증거하냐니까 내가 예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딴 사람들을 통해서는 또 뭐합니까? 예수님도 증거하지만은 저도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어디를 가든지 원장님 얘기가 합니다. 원장님 얘기 나옵니다. 어디든지 가면 그 말이 나옵니다. 또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권사님하고 원장님 얘기는 하게 됩니다. 지금 해달라 소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죠.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자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나를 증거하는 자는 또 다른 자가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은 하나님도 모른다. 이거는 율법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죠. 근데 왜곡되기 전하니까 하나님만 가르쳐준 데는 예수가 없다 하고
예수님만 가르쳐준 데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그 말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를 안 믿으면 아들 안 믿는 거고 아들 안 믿으면 아버지도 안 믿는 거다. 율법자들은 지금 그런 거예요. 믿노라고 하면서 믿느냐 사실 안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나를 안 믿는다면은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올라와서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를 싫어하실까? 죄 짓는 걸 싫어한다. 피 흘린다. 회개할 적에 피 흘린다는 건 죽는 거잖아요. 피 흘릴 적에 이건 죽는다고. 자기를 회개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갖가지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은 내가 너희를 돕지만은 너희가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말씀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두 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두 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서 회개를 좀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조상의 것까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빼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쉐어서비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라는 에서에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영으로 도와주셔서 자잘못을 깨달으며 분별하며 알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